지금 그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요. 뭐라고요? 그렇다면 선생이 메시아란 말이오? 어찌 그런 말을... 예수께서는 더는 그들의 말에 대꾸하지 않으셨다. 마음이 다친 완악한 자들과 논쟁하는 일은 시간만 소모할 뿐 아무런 유익도 없기 때문이다. 성전뜰에서 나온 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도성 밖에 있는 베다니 마을로 가셨다. 거기서 일요일 밤을 보내셨다. 예루살렘에는 순례객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 일행이 머물 숙소가 마땅하지 않았고 또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베다니로 숙소를 정한 것이다. 베다니, 올리브산의 남동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로 예루살렘 동쪽 약 6km 지점에 위치하였다. 당시 그 마을에는 예수님과 친분이 두터운 세 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나사로 마을로 불린다. 예수님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21장 18절에서 22절,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4절. 이튿날 이른 아침,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신 다음 날 아침으로 이른바 순환주간의 월요일 이른 아침, 지난밤을 보낸 베다니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시던 중 예수님은 무척 시장하셨다. 근본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사람들과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다. 배가 무척 고픈데 먹을 게 무엇 없을까? 때마침 길가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띄었다. 예수께서는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고 그리로 가까이 가셨다. 그러나 웬걸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할 뿐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았다. 적잖게 실망하신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 준엄하게 선포하신다.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야. 이제부턴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그 무화과 나무는 즉시 말라버렸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는 대개 6, 7월경이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열매를 구한 때는 6월절 절기인 4월경으로 그 시기가 빨랐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 무화과 나무가 풍성한 잎사귀를 가졌음에 주목하라. 비록 무화과 열매가 맺힐 계절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풍성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말하자면 풍성한 잎사귀는 사람을 현혹하는 위선적인 치장 같은 것이었다. 마치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처럼 외식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신실한 삶의 실천이 없는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생생하게 경고하신 것이다. 나아가 삶의 열매가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열매가 없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경고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저주하시자 금방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제자들이 크게 놀라 예수께 묻는다. 주님, 어떻게 해서 무화과 나무가 이처럼 금방 말라버렸습니까?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않으면 너희는 이런 일뿐 아니라 더 큰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심지어 저 산더러 명하기를 땅에서 들려 바다로 옮겨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다. 의심치 않고 믿고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의 큰 능력에 관한 교훈이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처럼 삶의 실천에 따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없이 거추장스러운 외식과 형식만 요란한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이기적이고 불의한 욕심만 채우는 그런 기도가 아닌 참된 믿음에서 우러나온 기도는 무엇이든 응답받는다는 가르침이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란 21장 23절에서 27절,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한참 열심히 가르치고 계실 때 성전에서 주인 노릇을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추궁하듯 따진다. 아니 선생,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요? 누가 선생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단 말이오? 좋소. 먼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소. 그게 무슨 질문이요? 세례 요한은 무슨 권한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이요? 아니면 사람에게서 받은 권한이요? 이 질문은 예수님의 권위가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인지를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질문이었다. 예수님의 갑작스런 질문에 그들은 크게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우리끼리 의논해 보고 대답하도록 하겠소. 그리고선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기 시작한다. 거참 예수한테 뭐라 대답하면 좋겠소. 세례 요한의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대답한다면 저자가 우리에게 추궁하기를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하고 다시 물을 게 뻔하지 않소.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대답하자니 군중들이 가만히 있겠소. 지금 군중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소. 거참 대답하기 참으로 곤란하구려. 결국 그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예수께 대답한다. 우린 선생의 질문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소. 그래서 대답해 줄 수 없소. 그렇다면 나도 당신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소. 사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권한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질문 의도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그냥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 꾀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 예수에게 신성모독의 죄를 덮어 씌우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말았다. 두 아들의 비유 21장 28절에서 32절.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며 어물쩍 넘어가려 하자 예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신다.